지난 주간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주지사 등등의 그 아주 높은 권력을 가진 그런 자리에 선거가 있어서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한 자가 있고 떨어진 자가 있고 새롭게 그 자리를 차지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 지위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라와 또 지역을 섬기리라 우리는 믿고 또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권력, 미국의 주지사, 미국의 의원 얼마나 파워가 있겠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한적이라는 것, 부분적이라는 것, 일시적이라는 것, 자기 지역 뿐이에요. 그 시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권력이라는 것은 제한,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권력 가지고 영혼을 논할 수는 없어요. 이 권력을 가지고 온전한 것을 꿈꿀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제한적인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주어진 상황에서만 사는 것이 권력이에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은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잘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부분적인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것, 일시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온전한 것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또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열매와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열매는 온전한 것이고 은사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영원한 것과 부분적인 것, 패해지는 것과 항상 있을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 방언, 지식, 이것은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13장 그리고 14장에는 은사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성령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은사를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그리고 11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이 은사를 나눠주는 것이에요. 이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들을 봉사하는 그 일에 효과적으로 하라고 그 기능, 그 역할을 가지고 주어진 것인데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며 일시적인 것이에요. 다 폐해진대요.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 가운데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는 영원한 것이에요. 갈라디아 5장 21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는 그 은사와 달리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하기 위한 그런 그 기능을 가진 은사와 달리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건 부분적으로 누가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고 언제는 필요하고 또 언제는 필요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끝까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은사를 가지고 곧 예언한다, 방언한다, 이것을 가지고 신앙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인 그 겸손, 온유함, 그것과는 반대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사람인데, 내가 은사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방언도 하는데 방언도 못하나 봐? 이렇게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일시적인 것인데
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신앙이 좋다 그러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볼 때도 저 사람은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가 봐. 그거 아니에요. 이 은사라는 것은 필요해요. 어느 자리에서 어떤 시간에는 필요하지만 이것은 결코 영원한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 온전한 것을 함부로 말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열매만이 영원한 것인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은사에 대한 이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하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랑이 은사와 함께 나타나는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전체는 사랑 이야기죠. 이 사랑, 성령의 열매, 영원한 이 사랑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영원한 사랑의 사람인가, 진정으로 사랑의 열매가 있는 자인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도 과연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확실해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으니 함께 찾아봐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앞절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은, 이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이 정의로워야 돼. 정의가, justice, 정의가 있어요. 정의가.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무엇이 용서함이 있어요. 용서,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이 두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에요? 정의로움과 용서함, 관대함,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정의로움이 어느 한 나라, 한 지역, 한 영역에서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이 정의로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용서함, 천국 가보세요. 다 용서받은 자들인데, 이 용서라는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어디서나 통용되는 그런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은 바로 이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으니, 하나는 정의로움과 용서함, 관대함, 올바름, 거짓을 싫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참 좋아요. 근데 뭔가 반듯하지가 않아요. 뭔가 어둡기도 하고 거짓말 슬슬 하기도 하고 그냥 다 품는다고 하는데 거짓도 품고 자기 자신이 거짓스럽고 그냥 해요. 그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이 말은 맞고 뭔가 반듯해요. 따뜻함이 없어요.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가짜 음식, 가짜 꽃 진짜 같이 보이잖아요. 먹고 싶으면 그게 가짜라면 가짜 무슨 국, 또 가짜 꽃,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정의로움과 어떻게 이 용서가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정의롭고 나중에, 먼저 사랑스럽고 나중에가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져야 사랑인데,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사랑, 그 진수인 용서와 품음과 받아줌과 이 모든 것들을 감싼 바로 그 사랑의 십자가가 정의, 용서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면 은사 좋다 이거예요. 은사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은사 사실 없어도 돼요. 예언 은사 없어도 돼요. 방언 안 해도 돼요. 병 고치는 은사 없어도 된다고요. 사랑은 있어야 돼요. 사랑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어야 돼요. 은사가, 방언이 기독교 성도들의 특징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은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영원한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은 정의로운 사랑이고 용서의 사랑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논하지 마십시오. 조그만 그것을 가지고 큰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은사가 참 귀한 것이지만 은사가 기독교 전체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 가지고 너무 헛기침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신앙 재단하지 마시고, 은사 가진 자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가장 귀한 영원한 온전한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니, 사랑, 정의와 용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용서하시는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득 드러내는, 날마다 드러내는, 영원히 드러내는 그런 열매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구별돼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어른과 아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른은 온전한 것이고 장성한 것이고 성숙한 것이고, 어린아이의 일들은 유치한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라고 오늘 보면 11절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 어린아이들은요 부분적인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지금 여기서 재미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지금 이 재미없는 게 이게 또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 부분적인 것을 달라 하기도 하고 막 때를 쓰기도 하고 또 뭐 아니다 하기도 하고 그래요. 말하는 것, 그것에 대한 생각들, 그것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유치해. 아이들은 아직. 그러나 어른들은 전체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도 또 생각도 깨달음도 행동도 신중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 이 어른스러움, 장성함,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어른인데 아이 같은 말을 한 자가 있어요. 아이 같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가 있어요. 너무너무 부분적인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어른이었잖아요. 말하는 게 너무 유치해요. 말하는 것마다 그렇게 어쩌면 이렇게 왕이 살이 깊지 못할까, 어쩌면 이렇게 유치할까, 그 생각하는 것이 왜 이럴까. 행동도 거기에서 이제 열매 맺어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거기에는 이 왕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일생을 갖다 다윗 쫓다가 다 끝낸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쫓아가는데 다윗을 갖다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부하들 다 부르다가, 야! 니들 때문에 지금 다윗 못 잡고 있잖아. 야, 혹시 너희들이 다 다윗하고 내통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못 잡다니 다 숨겨주는 건 그거 말해준 거 아니야? 니들 때문이야. 항상 이 사울이면 너 때문이야.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요. 너 때문이야. 그 상황 때문이야. 백성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래요. 그렇게 유치한 말을 해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비참한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똑같은 장에서요 어려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때 그 모든 일이 내 탓이요 그래요. 그 성경에 보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벌써 이 말하는 것이 성숙하잖아요. 그는 사울보다 나이도 어리지요, 목동이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질 때 내가 뭐 무슨 책임이 있다고 이러지 않고 다 내 탓이요. 이렇게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런 말 속에서 성숙한 행동을 하고 또 성숙한 그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볼 때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크게 말하고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모든 것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시대에 부부가 살았죠. 나발과 아비가일. 이 두 부부는 똑같은 상황인데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맺은 열매가 다릅니다. 나발은 다윗의 도움을 받아서 갑부가 된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다윗이 다 지켜줘서 갑부가 된 나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그와 그를 따른 자들이 굶주리게 됐습니다. 나발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나발은 무슨
다윗이 누군데? 이세 아들이 누군데? 내 것을 왜 내가 나눠줘? 내 것은 내 거야. 네가 없으면 네 없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그 부분, 그 지점에서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 그리고 그 비참한 삶까지 연결되는 것을 봐요. 아비갈은 전혀 달랐죠. 자, 이 나발이 말한 것을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하여튼 과거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언제 내가 돈 받았어? 다윗 나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려요, 사람이. 그러나서 이건 지금 내 거라고 해서 내놓지 않는 거예요. 나발이 그러고 있어요. 너무 어른이고 갑부였지만 어린아이잖아요. 정말 초라하고, 진짜 가난뱅이가 이런 가난뱅이가 어디 있겠어요. 말부터 가난뱅이고 나누는 거 전혀 없으니 가난뱅이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반면에 아비가일은 안 그랬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말을 참 다르게 했습니다. 행동도 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런 인생의 열매, 영혼이 맺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절과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아비가일은요 이렇게 말 자체가 아름다워요. 야, 주님, 다윗을 주님이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이고요,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당신은. 그리고 지도자가 될 뿐이에요. 당신은 생명싸개에 쌓였을 것이에요 하면서 귀한 음식도 내드리고 말도 하고, 그리고 그 말과 그 행동의 성숙함을 쫓아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은 지금 이거밖에 몰랐고 아비가일은 큰 것을 봤어요. 나발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고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에요. 크게 봤어요. 크게 온전한 것을 봤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 온전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자기 것밖에 몰라요. 김창옥 씨라고 이렇게 강연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면서 참 많은 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이 강연자가 있습니다. 김창옥 씨. 그분의 이야기는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제 결혼한 남자들 계십니까? 혹시 여기 좀 계세요 지금? 아무튼 예, 계시나요? 이 총각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를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얼굴 예쁜 것, 뭐 몸매 좋은 것, 그것은 다 지나간대요. 금방 실증을 느낀대요. 근데 반드시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예쁘게 말하는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 된대요. 예쁘게 말하는 것은 인격이 담겨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 여인의 그 백그라운드가 무엇인지 보여줘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롭고 신중하고 예쁘고, 그럼 예쁜 행동하는 거예요. 말 잘 들어보고 예쁜 말을 한 자. 남자도 마찬가지죠. 퉁명스러운 자. 나는 뭐 화끈해. 뭐가 화끈하다는 거예요. 상처는 다 주고 나서 나 화끈해. 나 뒤끝이 없어. 아니 지금 아내는 막 울고 있는데 혼자 뒤끝이 없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을 배려야 돼요. 배려야 돼요. 아내 편 들어줘야 돼요. 누구하고 싸우고 오면 그래서 막 누구를 잃으면 당신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한테 욕먹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 못된 사람 응원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아름다움,
이것은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26절에 보세요. 거기도 이 말을 잘하는 자, 지혜롭게 하는 자, 현명하게 하는 자, 이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그 여인이 정말 믿음의 여인이라고 성경도 일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부터가 큰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에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뭐 열심히 남편 일하는 것 같고, 아내 일하는 것 같지만 딱 보니까 자기야, 자기 중심이에요. 그 말하는 것이 언젠가 무슨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가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돼. 나 알기를 뭘로 하는 거요? 여보, 뭐예요? 교회에서 그런 거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같은데 내 생각이 이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 알기를 뭘로 합니까? 알긴 뭘로 알아요? 우리 이 교회 사람들은 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은혜로 여기 온 자들이에요. 여기 와서 자기의 주장을 갖다 내세우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것을 가지고 부분적인 것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고 전체를 갖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닙니다. 내 감정을 가지고 때가 되면 그것을 드러내고 잘 숨겨놨다가 때가 되면 나의 사상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예 없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없어야 돼요. 내 뜻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땠어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손과 원하는 것을 늘 그렇게 사모했다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부분적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큰 그림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까? 큰 그림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어린아이를 갖다가 그만 버리세요. 유치하게 말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 말하는 건 다 유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지났는데 항상 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배우자는 피곤할 거예요. 피곤해요. 믿음의 가정이 이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닐까? 성경에는 우리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해서 항상 그 배우자가 그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갖다 찾는 그런 배우자가 되지 멋진 남편이고 아름다운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회장 됐어요. 이번에 이제 연말 되면 회장 바뀌잖아요. 또 연말 되면 많은 기간이 바뀌잖아요. 그분이 회장 됐어. 아이고 내가 참 큰일 났다. 야, 우리도 큰일 났어야. 그 사람 커피 타면 자기야. 자기 주장이야. 얼마나 고집진지 너 들어봤지? 누가 기관장이 됐는데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 되겠어요? 누가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갖다 맞을 수밖에 없어? 야, 골치가 아프다.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을 많이 말하는데 그렇게 목사님의 마음이 아픔이 돼서는 되겠어요? 다 여기는 목사 생각도 없는 거예요. 당의원들이 기능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주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당이에요. 자기들이 자기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오랫동안 있은 것이 그게 뭐 아니에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뜻이요, 큰 그림이요, 생명 있는 생각이며 언어인 줄 믿습니다. 내 것을 버려라. 그것은 분진 것에 불과하다. 어린아이를 버려라. 사울이었을 때 항상 나요. 내 가문은 나 배운 것은 나의 의는 나는 얼마나 잘났는지 나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그 주의 보혈 십자가가 그의 자랑이었어요. 예수님의 뜻이 그의 모든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다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자기 것을 주장한 것이 기억이 안 나야 돼요. 목사님, 우리 회원님, 회장님, 제 뜻에는 이게 교회에서 누구에게도 들려지지 않았어야 돼요. 누구를 떠올릴 때 그 사람 자기 고집세 이렇게 들려지면 그거 무슨 문제예요? 그건 부분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크게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을 가지고 온 교회 갖다 지배하려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요. 내 감정 죽이고 내 생각 죽이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것이 진짜 그림이며 큰 그림이며 온전한 것이며 영원한 것이니 내 것을 내려놓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장성한 자의 것을 어른의 일을 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한 것과 분쟁인 것을 구분하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때와 지금입니다. 이것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구절에는 지금이 2번 나오고 그때 2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인 것이죠. 지금은 희미한 것이죠. 그때에는, 그날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항상 그날, 그때의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지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 현실 맞죠? 그럼 우리 지금만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가 있잖아요. 그날이 있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있잖아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리라. 그날이 오면 그토록 기다려온 나의 주님을 보게 되리라. 나는 보리라. 처음과 끝 되신 그 영광의 주님을 나는 보리라. 모든 눈물 닦아주신 그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리.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경배하리.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때 그날이 오면, 지금 그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은 처음과 나중,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세요. 우리가 시작은 알잖아요. 천지 창조 어떻게 됐고, 타락은 어떻게 됐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됐고, 오늘 지금까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앞으로 모르잖아요. 근데 그날 주님이 끝, 오메가, 마지막 되신 그 주님이 오면 그날의 모든 것이 다 판명이 되거든요. 지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지금 억울해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내가 이 당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날이 오면요, 그날이 오면, 주님이 오시면 나의 억울함 풀어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지금이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우리가 살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끝을 그래도 모르는데, 끝을 모르는 자들이요, 이거는 있잖아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이것은 있잖아요. 사실 저도요, 두려움이 많아요. 끝을 모를 때 저의 그 두려움 중에 많은 두려움이 뭐냐면 결정의 두려움이에요. 저는 많은 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결정을 당회와 교육자와 또 뭐 부서와 이렇게 다 결정해 나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책임은 이제 담임 목사가 지는 거잖아요. 모든 기관에, 모든 일에 마지막 책임은 지니까 결정할 때마다 막 슬퍼요. 이 결정, 두려워요. 근데 그것은 어떨 때 두렵고 어떨 때 슬프냐? 이 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제가 두려운 거예요. 다시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씀을 갖다 다시 기억하면 어떤 결정을 해도 주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내가 비록 부족한다 할지라도 합력의 손을 이루신 주님이 계신 것이고, 이것은 주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담대하게 모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약속을 붙잡으면, 그 끝을 바라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님, 나와 맺은 그 언약은 영불변하실 것이고, 그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니, 지금이란 시간은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시간이요, 때때로는 골짜기가 있고 때때로는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약속의 실체를 향해서 가는 길목에 더 주님께서 믿음을 공고케 하시고, 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가게 하시는 주님의 시간이로다 감사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끝을 바라보는 자,
지금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하고 지금의 고통이 전부이니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가리 나 신앙 이제 버리고 내 옛삶으로 돌아가리, 애굽으로 돌아가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가나안 땅은 분명히 있는 것이니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은 언제나 있는 것이니 필요할 때를 따라서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그 주님은 계시니 우리에게 홍해도 여시고 반석도 깨뜨려서 물 주시고 그 모든 바다의 길도 주시는 주님은 계시니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며 찬송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의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일용양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절망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실패가 분명한 사람들이 너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것 같아도 우리의 마지막은 오늘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큰 것의 한 퍼즐일 뿐입니다.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절망과 이 실패는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나가고 십자가를 더 감격 깊이 시험하게 만나게 하는 자리며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욕심과 자아를 내팽개치는, 그래요 붙잡을 것을 붙잡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시로 찔리고 찔린 날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이 가시를 제거하시고 마침내 나에게 저 영원한 평강의 나라를 인도하시리, 그 복된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리, 그 축제의 나라 잔치의 나라를 인도하시리. 주여 나는 믿나이다. 오늘 이 부분적인 이 아픔을 가지고 전체 우리 하나님을 제가 거역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주님의 놀라운 솜씨를 제가 의심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참여한 이 감격을 제가 놓치지 않고 이 절망 중에도 감사하겠나이다. 역경 중에도 감사하겠나이다. 너 다니엘아, 이제 너는 이제 죽는 거야. 사자굴이 그 앞에 있지만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주여 나에게도 감사를 주시옵소서. 사자와 저 뜨거운 풀물 속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송하고 감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큰 그림을 바라보며 온전한 그림을 바라보며 영원한 시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분쟁의 것과 온전한 것을 잘 구분하십시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잘 구분하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삶 가운데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큰 것처럼 그렇게 놀라지도 마시고 자랑하지도 마시고 그렇게 속상해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은사가 작다 할지라도 치랑하는 것이니 주어지는 은사를 가지고 잘 봉사하시고 열매만큼 반드시 맺으십시오. 영원한 열매, 사랑의 그 열매, 정의로움. 기독교는 정의의 종교예요. 그러나 용서의 종교, 이 절묘한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말 이제 그만하세요. 나 알기를 모르라.
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를 잊어버리세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세요. 그것이 성숙한 어린아이의 언어며, 아니 어른의 언어며, 그것이 열매 맺는 그런 행동으로 나가 우리의 삶이 그 말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축복받는 그런 언어이오니, 여러분이요 성숙한 언어를 한마디 한마디 배려하시고, 좀 아내에게도 좀 칭찬 좀 하면 안 돼요? 좀 남편 좀 격려하면 안 되나요? 자녀들도 뭐 스트레스 받는데 자녀들에서 좀 따뜻하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우리 다 지쳐서 교회 왔는데 여기서도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부서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일주일 내내 성도는 성도들도 힘들고 교육자는 교육자도 힘들었으니 교육자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로, 또 성도들은 교육자에게 따뜻한 말로 하면 얼마나 그것이 그 큰 그림을 빚어가는 언어가 되겠습니까? 함께 그런 말을 합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있으니, 그날이 있으니 말하느라 주님 오시옵소서. 그날이 있으니 내가 견딥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내가 삽니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니까 그때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을 승리의 노래로 바꾸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